오늘은 빛으로 초대하시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책은 굉장히 신약성서 가운데서 늦게 쓰여진 책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아마 노사도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마음을 먹고 쓰신 것 같은데, 이 초대교회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 이단 중에 제일 큰 이단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득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단 교리는 뭐냐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물질과 영으로 보는 거예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 이단 영지주의자들의 교리는 물질은 무조건 악해요. 선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영적으로 이런 얘기들만 교회 안에 확 퍼지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육에 관련된 이야기는 일절 못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물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초대교회의 이단인 이 영지주의 때문에 쓰여진 글들이 신약성서에 되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요한 1, 2, 3서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사귀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 1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사귀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에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의 활동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분의 계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종말을 마주본 이 사도는 모든 시대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과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당신이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무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무게 있게 다가가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왜?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알고 그것을 해본 분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안 해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의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경험한 그 무게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생동감 있는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먼저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그 빛으로 초대하셨는데, 요한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어두움에 있으면 더러운지 깨끗한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빛으로 나와야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알 수 있지 않니? 그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어디든지 불을 꺼도 화납니다. 불을 꺼도 화내요. 예전에는 요즘에 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스텔스 차량이라고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다니는 차량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게 이 길이 캄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캄캄한 길이 별로 없어요. 다 환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집도 불을 다 꺼도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커튼을 안 치면 환한 빛이 들어오죠. 빛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전방에 가보면 빛이 없는 데가 있어요. 진짜 한오락이 빛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이는데 어느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느냐 하면 앞에 사람 허리띠밖에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캄캄한 데를 가보면 여러분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더럽고 누가 깨끗한지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와야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 사람이 깨끗한지, 그 사람 머리카락이 잘 정돈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깨끗한지 그 사람이 더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정결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밝은 데로 나와야 된다. 그 밝은 곳으로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뭐라고 배웠느냐면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이걸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육신의 이야기를, 성육신은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카네이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내용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우리가 사귀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 함께 사귀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 내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보여준다. 이 얘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귐 가운데 자기를 비워 우리를 환대하시고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와 친교로 어둠이 없는 빛으로 가득한 사귐으로 기쁨과 환희가 충만한 그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귐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in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초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함께 사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사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잘 사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잘 사귀셔야 돼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저 정체가 궁금해, 이런 세상적인 호기심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적인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했을까? 저분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셨을까? 이런 걸 궁금해 하셔야 되는데,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보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분을 보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어디 살지? 저 사람은 어떤 수준의 사람일까? 이런 걸 궁금해 한단 말이죠. 이건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것은, 궁금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나만큼 사랑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시는지 이런 걸 궁금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오늘 사귐의 본질이에요. 사귐은 인간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예수님과 그분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알아가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안 해보셨네. 그 어떻게 결혼하셨을까? 그냥 마구잡이로 막 결혼하셨어요? 아니죠. 다 사랑해 보셨죠. 그 사랑했을 때를 연상해 보세요. 사랑했을 때를 연상해 보면 저는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데 여러분은 웃지도 않으시고 웃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궁금하죠. 그리고 다 이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도 이뻐서 그걸 보고 절한대요. 그걸 보고. 말뚝이 뭘 절할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처갓집 말뚝도 절하게 되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하지 마세요. 처갓집 말뚝을 보고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요즘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막 섞어가지고 문화가 막 혼재돼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49제 얘기들을 하시던데, 이 49제는 우리가 많은 그 장례 의식 가운데에서 이 49제는 불교 의식입니다. 불교 의식이에요. 49제는 이 49제라고 할 때 제는 제사할 때 어이 제사가 아니고 제입니다. 다시 제자. 아이예요. 49제라고 하는 말이. 근데 그 49제는 불교에서 이 7일씩 7번, 772 49, 7번째 되는 날 환생한다. 좋은 데로 간다라는 뜻으로 3년상을 탈상하기 전에 49제 때가 되면 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여기서 이렇게 구천을 떠돌다가 이제 49일째가 되면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환생해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9제는 불교에서 성녀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춰요. 진짜 49제는 춤추고 북을 치고 장구 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의식이 뭐라고요? 49제예요. 49제.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야, 안 해야 될 일이요?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독특한 그 의식이 그 불교 의식인데, 그런 의식을 모르겠어요.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왔니 안 왔니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걸 보면 목사가 이렇게 보면 좀 답답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딴 얘기로 갔습니다마는 빛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 그걸 위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 사도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신자의 생활은 늘 일관성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 어두움에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빛으로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고 우리로 빛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빛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핑계하지 않고 내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빛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내용은 여러분
요한일서가 쉬운 내용이 아니라 배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은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빛 가운데로 나오시고 여러분의 삶이 빛 가운데로 나온 삶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에 머물지 마시고 어둠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기쁨이 샘솟는 이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빛이 나야 멋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얼굴도 야, 그 사람 얼굴에 빛이 난다. 제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똑같은 사람도 환한 얼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중충한 얼굴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봐도 짜증나는 얼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얼굴들 보니까 환하고 불 다 꺼보세요. 불 다 꺼도 환할 것 같아요. 예수님과 빛의 사귐을 나누시는, 제가 오버했죠? 네, 죄송합니다. 빛의 사귐을 나누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고 항상 빛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빛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기쁨을 더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항상 가끔 그런 그 찬송을 부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 흑인 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흑인 연가가 그 미국 남부 모카 그 밭에서 흑인들이 모카를 따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저는 배웠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바랄 게 뭐가 있어요? 평생 노예로 살다가 그냥 노예로 삶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 없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 어렵게 하더라도, 어렵게 영위하더라도 저 하늘에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할까, 이걸 기대하면서 그 고단한 노동을 감당했다. 이야, 진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찬송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하늘에 관련된 찬송들, 이런 찬송들을 우리가 가끔씩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맨날 주의 보혈을 지나 이런 찬송, 그거 별로 저 안 좋아해요. 그 찬송 다음부터는 부르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보혈을 지나긴 뭘 지나기는 그 보혈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렇죠?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보혈을 지나 부르지 마세요. 나한테 그 금지곡이에요. 그 찬송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보혈을 지나긴 뭘 지나버리면 어떡해. 보혈을 안고 가야지. 그래서 어쨌든 제가 괜히 시비 거는 거고, 그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참 신앙의 신자들, 그런 신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여정에 꼭 고쳐야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삶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늘 빛으로 초대하시는 사랑 가운데 머무시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영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관점,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죠. 새롭게 보는 거죠. 관점이 바뀌게 되면 보는 사물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의 변화, 우리 가치관의 변화, 이게 빛에 거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멋진 삶을 영위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